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과 14장입니다. 두 곳. 요한복음 먼저 4장 13절 14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27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현재를 위한 말씀만 아니고 우리들의 미래와 또 그보다 더 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던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와닿을 때 있고요. 아니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부딪혀서 이렇게 튀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건조하고 또 세상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갈급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분명히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가?
충만하신가라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우신가, 아니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그 위치가 내가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성령님 위에 계시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동분서주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은 생수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주는 무엇인지 아시죠? 부활이 주는 우리들의 기쁨, 살아있는 것, 생명,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와서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의 전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벽돌을 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예상하시겠지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의 주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뭐였죠? 법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가라는 것에 어떤 스텝을,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습니다. 우리가 7가지 중에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 모신다고 하는 의미는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 내 삶이 그 전능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이렇게 씌워져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이렇게 자꾸 달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입니다. 나는. 세례에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말씀 중에 맡긴다, 순종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더 깊이 피부에 와닿는 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오래전에 쓰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예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아들이 과자를 하나 이렇게 딱 집었습니다. 딱 집었어요. 그래서 그래 집어라. 그리고 이제 집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물건을 다 사고 나서 이제 카운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샀던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카트에 있는 거 올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자기가 사고 싶었던, 자기가 갖고 싶었던 이 과자를 손에다 놓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놓을까요? 이거 놓으면 뺏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꽉 쥐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나 이거 못 놔. 이건 내 건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영기성 교사님 아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얘야, 그걸 이제 카운터에 놓고 내려놔야 그걸 계산하고 그래야 네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놓으면은 저 사람이, 저 아저씨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맡긴다는 말을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난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때로는 포기하고 완전히 이렇게 맡긴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때때로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무엇인가 이렇게 놓으면요, 그것을 빼앗기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아요. 안 좋은 건 돌아오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움켜진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리지 못하고 살다 보면 빈약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빈약한 크리스천. 은혜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작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내 삶의 그 변두리에 놓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을 내 삶의 그 중심으로 모실 것이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 어떻게 보면 이 맡긴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뭐를 맡기고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미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고 그러면요, 종이를 받아요. 종이를 받아요. 캐시를 받는다고요. 요즘 플라스틱이지만 그걸 받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으세요? 그 비싼 것을 그 사람한테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종이에요. 근데 이게 종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내가 서비스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거를 은행에 갖다 맡겨요. 은행에 갖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행이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놔둔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맡기잖아요. 맡기. 어떤 사람은 맡긴 거를 가지고 남에게 또 투자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래서 망할 수도 있는데요.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맡겨버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 잘할 거야. 나보다 잘 보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면에서 어떠냐 하면 나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면, 그런데 나는 이 캐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건강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사업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좀 맡겨야겠습니다.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갈급하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고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뭐 있냐,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깎기 전에는 그냥 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끌과 정으로 이렇게 내려나가면서 어떤 작품을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내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한다고요.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죠? 영접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만일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누구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께 우리 삶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이분의 손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요. 수영을 쉽게 배우는 사람과 아주 어렵게 배우는 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온 몸에 힘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몸에 힘을 꽉 주는 거죠. 내가 이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아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물속에서 버티는 사람이요.
수영 못해요. 근데 온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은요, 수영 금방 배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전 잘 믿기 어렵지만 온몸의 몸무게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면 빠져요. 물속에서. 근데 머리를 집어 넣어야 몸이 뜹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드리려고 하고 뻗팅기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냥 발버둥 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몸의 힘을 빼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리고 내가 있는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권능이 있잖아요. 선포하는 것은 이게 나갔다가 다른 사람이 들을 것 같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다른 사람이 크게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가장 크게 들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주일만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만 일주일 가지고 안 될까? 일주일만 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아침에 처음 일어나면 첫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중에 또 생각나잖아요. 살아가면서 생각나면 계속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 있잖아요. 내 앞에 만일 자동차가 보이면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터에 가시잖아요. 이 일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보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요.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게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선포하고 계속해서 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요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께 드릴 때 우리에게 평안과 이런 것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 있잖아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루하루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굉장한 예수님께서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속삭이는 말씀이에요. 속삭이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뜨거운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잘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하루 종일 걸으셨어요.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 혼자 수가성 입구에 있던 마을 입구에 있던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는 이렇게 육체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뜨거운 날이니까 덥고 지치고 이런 날이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대답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둘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거절의 의미입니다. 안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육체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바꿔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죠.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네가 구하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구한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뭐죠? 밖에서 이것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물에서 기어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씩 힌트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만족, 기쁨의 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아니면 쾌락과 사랑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셈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마시면 조금 있으면 처음엔 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말라요. 목마르게 됩니다.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미 읽었어요. 전도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1000년 전의 얘기예요.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세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마치 이것을 내가 얻으면 내가 목마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인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그것을 삶의 목표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게 해 주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맞다. 너의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사랑을 간구해서 이것저것 남자들을 계속해서 5번이나 지금과 달라요. 유대 시간은 어떻게 유대 그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5명의 남자를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찾고 사랑을 찾고 갈구를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이 남자와 살다가 조금 있다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 될 것 같아서 얻었는데 아니니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아니니까 또 다른 것을 얻고 채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은 이 갈증만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 샘물을 마셔라.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자, 여기서 그럼 도대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샘물이 무엇이냐, 이 생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누구로부터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 이것을 채워갈 수 있을까? 목마르지 않게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는 말씀이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어떤 뜻인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7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수전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증을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샘물이 훔쳐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였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는 샘물의 근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그것이 채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오른손의 부귀와 영화로, 그리고 왼손의 빈곤과 연약함과 실패 등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정말 어디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번은 이것을 취하고 한 번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인생을 다 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게, 만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물, 건강, 아니면 관계, 아니면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우리 이상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 있다가 아시나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공수가 늘어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근데 공수가 줄어들면요, 그 평화가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고 무엇인가 다 건강하면 이 장수 그렇구나, 나는 예외적이야,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은 마음의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게 흔들림이 회복돼요.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회복돼요. 마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오뚜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뚜기 이렇게 아시잖아요. 오뚜기 다 아시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오뚜기 모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뚜기 이렇게 탁 치면은 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요. 서요. 왜 서죠? 그 밑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이라는 무거운 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분이 계시면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결국 돌아와요. 그러고 제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평안과 밸런스를 맞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상황 속 있잖아요. 그 환경 속,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이 풍요든 아니면 궁핍이든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추운 곳이든 더운 곳이든 나는 그곳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결이 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를 잡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매를 맞을 때 힘들었고요. 그렇죠?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속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아,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반을 받고 믿었던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갈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전체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그렇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제가 요즘 집요하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죠? 7번째인가요? 8번째 한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사복음서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가서 그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견고해지고 집을 만들어가는. 제가 옛날에 그 우르무치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수학을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똑똑한 아이예요.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수학 이렇게 뭐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그 뭐뭐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방정식을 이런 거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 이해됐다 그래요. 알겠다 그래요. 풀어보라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는 거야? 그리고 원리를 나한테 설명해 보면 다 알아요. 왜 틀린 줄 아세요? 더하기 빼기가 틀려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이게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교사 자녀니까
제대로 그거를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뛰어서 중학교 1학년 3학년으로 가고 5학년으로 가고 이러면서 더하기 빼기를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했어 제대로. 연습을 잘 못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 2차 방정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 이해가 됐는데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니까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행하시는 그것들. 성령님이 이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제가 성령 받는 법을 비결을 가르쳐 말씀드립니다 하고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하나도 얘기 안 했잖아요. 다음 주에 가서 말씀드리려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걸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혜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모르는 사람. 또 믿고 한때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령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기억이 과거형이에요. 이게 과거형.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누구나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세상이 어느 곳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했던 4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싫어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셔야 됩니다. 증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신다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100% 오십니다. 100% 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3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반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가슴에 내려왔으면 좋고요. 가슴이 아니고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살아가는 일어나서 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하는 비즈니스, 이 가족들, 자녀들, 내가 있는 모든 관계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것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막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이것을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손에 붙드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